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은혜와 이력이 교dem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교dem들께서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덧셈은 한 개의 수에 또 하나의 수를 더하는 셈법이며, 뺄셈은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덜어내는 셈법을 말합니다. 덧셈과 뺄셈은 비단 수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의 원리와 셈법을 잘 알고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덧셈과 뺄셈은 산수 과목의 기초가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죄악 중에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이 없고, 재앙 중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고, 허물 중에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족상락, 곧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는 이 말씀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정문일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곧 덧셈, 뺄셈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뺄셈으로 줄여야 할 탐욕을 덧셈으로 많게 해서 화근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뺄셈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불행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덧셈 뺄셈 그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덧셈과 뺄셈을 잘 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잘 해야 한다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잔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잔머리란 일을 손쉽게 하거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리는 얕은 꾀를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꾀를 내다 안 되니까 죽을 꾀를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리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잘 해야 합니다. 덧셈과 뺄셈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덧셈을 해야 할 때 뺄셈을 하거나 뺄셈을 해야 할 때 덧셈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거나 해독을 입고 강급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대님께서는 덧셈과 뺄셈을 경우에 맞게 잘함으로써 은혜를 입고 진급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업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물 안의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것으로 아는 것 같나이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죄업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죄업을 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을 자기가 숨을 곳으로 아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내다 마침내 죽을 꾀를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잔머리를 굴려 죽을 꾀를 내는 어리석은 중생들의 셈법과 공부인들의 셈법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산수 공부를 잘하면 인생살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산수란 숫자의 덧셈, 뺄셈이 아닌 생각의 덧셈과 뺄셈, 인간관계의 덧셈과 뺄셈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열정과 감사를 더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희망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 실패한 기억들은 뺄셈을 하듯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만큼 괴로움과 고통도 줄어들 것입니다. 덧셈과 뺄셈을 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과거의 기억과 상처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대신 내일을 향해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뺄셈이 아니라 덧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덧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시작한 일은 어떠한 경우가 닥칠지라도 반드시 끝을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에 신의가 있고 행동에 분명합니다. 고통과 고생의 굴곡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뺄셈 인생은 생활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물쭈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거나 도박이나 술, 마약 등으로 세월을 허송한다는 것입니다. 뺄셈 인생은 또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갈등과 충돌, 질투와 미움 등 영양가 없는 곳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도 뺄셈과 덧셈의 원칙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쁜 행동이나 식습관, 잘못된 버릇 등을 버리고 몸과 마음이 평화안락한 그런 일상을 꿈꾸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성공한 삶, 진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덧셈과 뺄셈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덧셈과 뺄셈을 잘 하게 될까요? 먼저 덧셈 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덧셈은 마음의 덕을 기르는 일입니다. 덕이란 무엇인가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 베풀어진 은혜나 도움 또는 착한 일로 쌓은 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도가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곧 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가 도를 행하면 천지의 덕이 나타나고, 부모가 도를 행하면 부모의 덕이 나타나고, 동포가 도를 행하면 동포의 덕이 나타나고, 법률이 도를 행하면 법률의 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산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는 하늘이요 덕은 땅이니 도를 넣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하늘같이 크고 비게 할 것이요, 덕을 낳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땅같이 넓고 상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은 다음에 덕은 도량을 따라 나아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자라난다. 그러므로 자기의 덕을 두터이 하려면 불갑을 도량을 넓혀야 하고, 자기의 도량을 넓히려면 불갑을 식견을 키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덕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량을 넓히고 식견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덧셈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호세산 대종사께서 세상의 병맥을 6가지로 밝혀주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갓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혈암과 장래의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유경에 빠지게 될지라 세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병맥을 첫째 돈의 병, 둘째 원망의 병, 셋째 의리의 병, 넷째 배울 줄 모르는 병, 다섯째 가르칠 줄 모르는 병, 여섯째 공익심 없는 병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귀에 닿는 대로 덧셈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아낌없이 뺄셈을 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한량없는 은혜가 생산되고, 원망은 해도 그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법신불 사은의 도움을 받는 것과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입게 되는 갈림길이 감사 생활을 하고 못하는 데 있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 그 일에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날이 진급하는 사람이며,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날이 강급하는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곧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감사 생활로 강급하지 아니하고 나날이 진급하는 은혜로운 생활을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세 번째 덧셈은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맹자께서 얻은 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며 의로움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며 마음을 놓아버리고서도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픈 일이다. 사람이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잊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최령한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으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빼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그동안 헛셈만 하면서 또는 그런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직진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회하거나 후지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자로 간주되고 맙니다. 특히 우리 빨리빨리 문화는 절대로 뒤돌아보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암시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에는 끊임없는 더하기 욕망과 직진하려는 욕구가 끝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물질적인 욕망은 절대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식주는 물론 돈과 명예와 권리도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견물생심이라 보면 볼수록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하기는 당연한 이치요,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라 그렇게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의 삶, 빼기로 희기는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자, 요즘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엔 간결함과 요약이 미덕입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 배우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뺄셈의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뺄 것인가? 첫 번째 뺄셈은 인색함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인색하다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재물 따위를 지나치게 아끼거나 어떤 일을 지나치게 박절하게 함을 말합니다. 박절하다고 하면 인정이 없고 매몰스럽게 대함을 말합니다. 서태산 대종사께서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들의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춥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회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며 그 위력과 광명을 무엇으로 가히 비할 수 없나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뺄셈은 욕심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욕심에 재미가 깊어가면 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곧 도적이라 쥐하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고 벌레는 타는 불이라 쉴 수 없이 사람의 마음을 불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욕심은 탐심, 진심, 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삼독심은 애착, 탐착, 원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옛 선녀는 말씀에 욕심에 재미를 붙이면 점점 도와 멀어진다. 욕심은 도적과 같고 벌레는 사람의 마음을 불태운다고 하셨으니 교수님께서는 욕심을 내려놓는 공부, 욕심을 비우는 공부에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뺄셈은 옳지 못함, 곧 불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의란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남을 말합니다.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30장에 양원국이 사리기를 무시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참념과 불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참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라고 하셨습니다.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참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비록 그 뿌리는 하나이나 일심에서 나왔느냐 참념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가 나누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정당한 일은 여러 사람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일은 여러 사람이 방해하려도 결국은 이루어질 날이 있고 불의한 일은 여러 사람이 도우려 해도 결국 무너질 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불교 정전 솔성요론에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불의를 놓고 정의를 실천한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죽기로서 실천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끊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잘 해야 한다는 주제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사하고 무엇을 뺄 것인가,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덧셈과 뺄셈, 알고 보면 덧셈보다 뺄셈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덧셈과 뺄셈은 산속 과목의 기초가 되고 우리 인생에서도 잘 살고 못 사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덧셈과 뺄셈을 잘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이 좋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절히 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덧셈과 적절한 뺄셈이 우리의 인생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할 것인가? 안으로 덕을 기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무엇을 뺄 것인가? 인색한 마음과 욕심을 버리고 불의를 끊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덧셈과 뺄셈의 정의를 바르게 알고 덧셈과 뺄셈의 능력자가 되시고 덧셈과 뺄셈을 실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함으로써 윤택한 삶 개척해 나가시고 나날이 진급하는 생활, 은혜가 충만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